예레미야 10장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상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14절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악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지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예레미야 10장에서 선지자는 남유다의 우상 문제를 비판하죠. 우리는 현대인의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무엇인지 그동안 묵상했습니다. 행복과 사랑, 또 성공과 자아실현, 권력과 인정, 이념과 과학, 문화와 이기심과 같은 다양한 우상들을 우리가 주목을 했죠. 문득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우상들 속에 공통적으로 내재된 것이 과연 뭘까? 뭐가 내재되어 있을까요? 이런 우상들 이면에 바로 즐거움이라고 하는 우상이죠.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우상들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닐까. 그죠? 왜 그것을 탐닉할 때 사람들의 기분은 좋아지기 때문이죠. 행복과 사랑이라는 즐거움, 또 성공과 자아 실현이라고 하는 것 즐겁죠. 권력, 인정 즐겁죠. 이념을 추구하고 과학 즐겁죠. 즐겁게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이 시대의 가장 거대한 우상은 바로 즐거움 혹은 흥미거리를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 최대한 시간을 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삶과 죽음에서 유일한 낙이요 위로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런 삶을 추구하는 방식을 가리켜서 전문적인 용어로 쾌락주의, 향락주의, 헤도니즘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저는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사실은 대단히 자기 감정을 최우선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여러분들도 젊은이와 일할 때가 있겠지만 젊은 친구들을 만나면 자기 감성 중심 시대 이게 아주 명확하게 친구들을 통해서 확인이 돼요. 바울이 기록한 로마와 아테네의 우상 숭배자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스 로마 종교의 제우스가 모든 선, 즐거움, 전쟁, 사랑, 권력, 자연 등을 통치하는 가장 위대한 신이라고 믿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세속 문화도 이러한 요소들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죠. 다신론 자들처럼 우리도 권력, 과학, 기술, 음식, 성, 문화, 스포츠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사실은 이것을 우상화하면서 섬기는 거죠. 그 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느냐? 즐거움, 즉 쾌락이라는 것이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우리는 자신의 감정과 기분에 집중하며 가치를 평가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좌절, 슬픔, 지루함 이런 거 없이 좀 즐겁고 기분 좋게 삶을 살고 싶어요. 진짜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거든요. 무엇인가 가치 있게 되기 위해서 그것이 얼마나 건강하고 선하고 진실되고 아름다운가 이게 기준이 되어야 하겠지만 이제 이런 기준이 바뀌어서 단순히 내가 그것을 좋아하는가 싫어하는가 이게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어 버리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감성이 생각을 지배하는 시대. 이때의 감성은 자기 감성인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진짜 이런 시대를 정말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문득문득 느낄 때가 있어요. 쾌락주의, 범위의 제한이 없어요. 모든 삶의 부분이 바로 쾌락의 원천이죠. 이러한 쾌락주의는 종교, 도덕에도 아주 깊숙하게 침투해 있거든요. 기독교의 목적을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전하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우리를 고치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그 길을 걸어가는 방법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 속에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 속에 숨겨져 있다는 거잖아요. 생명을 낳기 위해 해산의 진통이 따르듯이 사랑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사실은 사랑이 실현될 수 있다. 사랑의 수고니까. 근데 쾌락주의는 자신의 행복을 위한 기독교를 추구하거든. 나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물론 교회 다녀서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하죠. 근데 출발 자체가 거기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을 위해서 종교를 추구하려고 하는. 쾌락주의에 전도된 예배는 여러분 항상 즐거워해야 한다라는 강박관념을 갖게 만들거든요. 예배가 어떻게 여러분 항상 즐거울 수만 있겠어요. 그죠?
정말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참여하는 예배도 있을 수 있고, 물론 즐거운 예배도 있을 수 있죠. 어떨 땐 나의 삶의 문제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죠? 정말 신음소리가 배어져 나오는 그런 예배 드릴 때 있지 않겠어요? 어떨 땐 정말 하나님의 구제여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서 아주 공허하고 빈 가슴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도 있지 않겠어요? 성령의 임재를 여러분 자기 감정이 느끼는 바와 상관 지으려고 그래. 내가 뭔가 예배했는데 뭔가 마음에 좀 잠깐 뭐랄까요? 감동 같은 게 왔어. 성령이 임재하신 거로 착각을 하죠. 그 판단 기준이 나에게 내 감정에 맞춰져 있다라는. 찬양, 사람의 구미를 맞추죠. 내가 찬양했는데 즐겁고 행복했어. 뭔가 찬양을 잘한 것 같아.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 찬양을 하거든요. 정말 저분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가? 아니면 자기 자신이 즐겁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인가? 자기 자신의 즐거움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그게 주객에 전도된 것처럼 바뀌어 있다라는 거지. 무게중심이. 십자가 없는 종교적인 약속. 되게 무서운 거죠. 이러한 종교적인 행복감에만 탐닉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건 대단히 무서운 사실은 신앙의 침투에 있는 쾌락주의일 수 있는 거죠. 도덕에도 여러분 즐거운 쾌락이 도덕적 가치를 변질시킬 수 있거든요. 남을 해치지 않는 이상. 원하는 대로 내가 찾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쾌락주의는 가르치잖아.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만 이기적으로 즐거움을 선사하지 말고 남에게도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라고 외치잖아. 그죠? 만약 우리가 남들을 즐겁게 해주었을 때 그들도 나에게 똑같이 해줘야 한다는 심리가 그 속에 자리 잡혀 있거든요.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하든 남들에게도 행복을 위한 똑같은 기회와 자유를 줘야 하는 것이잖아. 그죠? 이러한 원리, 우리 사회의 도덕적 포괄주의를 선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속에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기 위한 이 쾌락주의가 침투에 들어가게 될 때는 이 도덕적 포괄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상적인 단계를 넘어서서 발견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 그 중에 하나가 성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바로 그런 거잖아.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 사실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원리,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남성과 여성을 만드셔서 이 세상으로 하여금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드신 가장 기본적인 원리. 제3의 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시대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면 여러분 법적으로 구속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 그게 과연 도덕적으로 옳은 건가? 이게 참 아주 미묘하게 이렇게 혼돈스러운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네. 우리 아이들은 더 사실은 그런 시대에 노출돼 있겠지. 그러다 보니 도덕의 경계선이 흐려지기 시작하고 한 개인의 즐거움을 보장해야만이 도덕적으로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시대, 곧 우리에게 다가오거든요. 야, 이런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내야 할까? 그죠? 뭐, 만만하지가 않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모든 것이 나의 즐거움과 나의 쾌락에 맞춰져서 진행되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예배조차도, 그죠? 찬양조차도. 내가 즐겁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겉으로 보면 여러분 굉장히 은혜로워 보일 때가 있죠. 그러나 실은 그 속에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소통이나 하나님을 향한 어떤 진짜 경배의 마음과 자세나 그로 인한 성령의 깊은 감동, 임재하심이나 이런 것들은 사라지는 거죠. 즐거움만 남는 거예요. 찬양의 즐거움. 여러분 조화로운 찬양을 하게 되면 얼마나 즐거워요. 우리의 길을 얼마나 즐겁게 합니까? 그게 조화를 탁 이뤘을 때 그 음악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만 빠지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을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방법.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방법이 뭘까? 이런 질문을 던져봐요. 그러다가 제 눈에 들었던 것은, 야, 영원한 즐거움이라는 게 있구나.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즐거움이 뭘까? 질문하게 돼요. 사도 바울이 말하죠, 여러분.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쭉 나와. 희락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야 되죠. 성령의 열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해. 이 희락이 뭐냐? 기쁨과 즐거움의 생활을 의미하거든요. 바울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세 가지 징표가 있다 그랬잖아요. 의와 평강과 희락.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말하죠. 그때 중에 하나도 희락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실현된 종말론이죠. 그죠?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 있다면 우리에게 이미 임재한 천국이 있죠. 그 천국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무엇이 희락이 있어, 징표로.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과 핍박이 많은 교회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 사랑에 책망들 것이 없었던 교회이고 궁핍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 사람들에게 좋은 칭찬을 듣는 그런 교회였잖아. 그 교회를 향해서 핍박이 있는 교회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어떻게 기쁨과 즐거움의 생활을 환난과 핍박이 많고 가난이 극심한 가운데서도 내가 그 기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건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계실 때,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그런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이걸 다윗식으로 표현해 보면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참 좋아하는 구절이지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야, 영원한 즐거움을 다윗은 누구에게? 주의 오른쪽에, 즉 예수님께,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명확하게 증언을 하죠. 사선을 넘나드는 환난 가운데에 놓여 있는 다윗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실 거다. 뭐 지금 죽음의 길이 내 앞에 보인다는 얘기잖아.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사선을 넘나들고 있는 가운데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영원한 즐거움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즐거움이 그리스도인이 진짜 추구해야 할 즐거움이 아닐까. 내 안에 사라지지 않는 희락, 성령의 열매로서의 희락, 다윗의 표현을 빌리면 영원한 즐거움.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같은 시편 16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또 9절에 보니까 세 가지 차원의 희락을 서술하죠. 마음의 기쁨, 영의 즐거움, 육체의 안전. 16편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전인적인 요소로 우리 안에 작동을 하는 희락인 거지. 내 마음은 기쁘고, 내 영은 즐겁고, 내 육체는 안전해진다라는 거야. 내용을 쭉 정돈해보면. 이게 무엇?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락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락이 내 안에 있을 때는 내 마음이 기뻐. 기쁨을 유지해. 내 영이 즐거워. 내 영이 공고한 게 아니야. 내 영이 즐거워. 그리고 내 육체가 안전해.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없다면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내 앞에 내 아래 계신다.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때 이 세 가지 열매가 우리 안에 맺히거든요.
내가 어떤 사선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내가 아주 절실하게 경험하게 될 때, 마치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내 곁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체험하잖아요. 그 체험이 있고 난 이후에 유라굴로 광풍도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있는 그 희락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지. 앗아갈 수 없는. 예. 다윗의 표현을 그대로 빌려놓고 보면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내가 확인하게 될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희락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인 거죠. 왜 우리가 이 새벽마다 여러분 힘든 시간에 일어나서, 그죠?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사실 30분 1시간 일찍 일어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야 뭐 이제 오랜 습관이어서 이제 시간을 거꾸로 살다 보니까 두세 시 이렇게 일어나지만,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일하면서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너무 고맙죠, 제 입장에서는. 근데 왜 힘든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을 자꾸 해 가야 할까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 아침에 이 새벽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이게 내 안에 경험되어질 때 마음의 기쁨, 영의 즐거움, 육체적인 안전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은혜로 주어지는 건 아니겠어요? 오늘도 여러분의 오른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